할렐루야. 예, 저는 제 목회를 목회답게 이제 배우게 된 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춘천중앙교회에서 한 7년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단독 목회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것뿐이라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던 그 7년간의 세월이 제게는 굉장히 목회에 대한 그 중심점을 어디다 둬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약 한 3년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가 예배 담당 목사가 되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찬양단 5개를 이끌고 또 매주일마다 성가대에 내려가 가지고 성가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가대 수련회, 찬양단 수련회, 찬양단 필리핀 선교 이런 거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에 관계된 그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예배 성공, 인생 승리가 뭔지 이제 가슴으로 이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물론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지만 좀 어수선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빚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나올 때 보니까 교회가 한 3배 이상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니 해도 행복해하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도 교회 오면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성도가 복을 받는 길은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삶의 중심, 이 중심이 딱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한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꼭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꼭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탈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다 결국에는 뛰어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결국 성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산다.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의 힘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동시에 떠납니다. 함께 떠나요. 함께 떠나는데 점점점 이 두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여길 보시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 롯의 인생은 완전히 거리가 생깁니다. 멀어져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름 아닌 예배에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 헤브론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어로 하나님과의 만남, 엔카운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롯이 선택한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하더니 오로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가요.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눌러 살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눌러 살다가 결국에는 있던 자리까지 다 뺏기고 거기에서 수치스럽게 거기서 결국 도망 나와가지고 결국 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 롯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렸던 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자세,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요새 우리 오후 예배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드려요. 사실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어떨 때 보면은 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회자로 서원했던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그 수련회 읽지도 못해요.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예배,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또 예배,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기도시키고 또 새벽에 또 깨워가지고 예배, 그리고 아침 먹이고 또 오전에 예배, 점심 먹이고 또 예배, 잠깐 쉬는가 싶더니 또 예배,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예배. 이게 3박 4일 예배.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런 예배 드리라 그러면 다 도망칠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런 예배 드리라면 다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고 실은 그때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서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드렸죠? 설교했습니다. 2부 예배 드렸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또 3부 젊은이 예배 설교했어요. 다른 얘기로 설교했습니다. 또 4부 또 다른 얘기로 설교하고 있어요. 4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4시 반에 또 우리 속기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번 예배를 드립니다. 5번. 주일날만 제가 5번을 드려요. 그리고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해서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11번입니다. 12번이고. 그렇죠. 보통 10번에서 12번까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이 여지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지껏 살면서 셀 수가 있습니까? 수백, 수천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백, 수천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번제가 돼야 된다. 예배는 번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우리 한번 3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다음 뭐죠? 흠없는 수컷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소를 예물로 드려요. 그런데 그 소가 이게 온전한 손지 이게 부정한 손지 아닌지 하는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살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되죠?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배를 생각하면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야구를 보러 가고 축구를 보러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습니다. 벌써 야구를 보러 가는데 오늘은 지루할 거야, 언제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봐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검색하고 해가지고 가서 기대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준비와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흠없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준비된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기 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예배는 번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수송아지는 누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겁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동물 죽여보셨죠? 죽여보셨습니까? 동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동물의 목을 따고 그리고 나서 배를 가르고 그리고 온 가죽을 다 벗길 때 그 냄새하며 그 피비린내 나는 거 하며 동물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명을 죽였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송아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소를 죽이는 심정으로, 제물을 죽이는 심정으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자아가 살아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주장이 앞서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뜻이 앞선다면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예배 성공, 인생 승리 그래가지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한 결과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삶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예배에 있구나. 목회자의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예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예배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뭐죠?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예배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음성 예배로 채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소제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소제처럼 드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운 가루. 소제의 제사란 여러분 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곡식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아주 곱게 이거를 다 일일이 빻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구통에 넣고서 이 모든 곡식을 다 빻아서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소재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소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십자가 앞에서 다 고운 가루처럼 다 부셔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뜻들이 다 곱게 다 빠지고,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우리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여기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의 역할,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꿀의 역할, 그럴싸하게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소제의 제사에는 반드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저들은 상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내 생각은 다 완전 고운 가루처럼 다 절구통에 넣어져서 빠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우리가 포장하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너무 목회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의 그 목회 자서전들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당시에 규장문화사에서 막 출판됐던 책들이 뭐냐면은 뭐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의 뭐 행복한 전도자, 또 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미국에 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쓰신 진실한 목회를 하고 싶다. 뭐 여기 여러분 그 안산에 있는 레포츠 교회 우리 목사님 쓰신 뭐 그런 책들, 이분들의 책들을 다 사서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뭐 그런 목회, 그 규장문화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어요. 시리즈로 나올 때마다 사서 봤어요. 사서 보는데 그 중에서 그 우리 사랑의 교회 지금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쓰셨던 열정의 비전 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참 마음의 감동으로 왔던 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오 목사님이 너무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려운 거 알면서도 나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너 보내준다. 너 이번에 뭐 내신 얼마큼 되면 내가 보내준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 같으면 네가 공부를 하는 꼴을 봐야 내가 서울로 보내주지 이렇게 될 텐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달동네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어려우시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새벽 예배하라고. 너 새벽 예배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너 새벽 예배 승리하면 내가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넌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로 유학을 보내준 결과 서울 나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오카르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제가 그 글을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늘 가슴에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냐 여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예배자냐 아니냐, 정말 이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한다.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정말 바른 판단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사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명문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수능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자냐, 이 아이들이 예배자냐, 그 가슴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예배를 나오는데도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지루하고,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서로 만났는데 막 지루해하고 언제 헤어지나 이걸 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남산에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마다 남녀 아이들이 아주 꼴불견인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둘이 끌어안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에이구 하다가 저 맙니다. 사실은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눈싸움. 그런데 말이죠, 좀 그러면은 좀 천천히 올라가지. 제가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계속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사랑하니까 저렇게 좋구나, 저렇게 할 말이 많구나. 우리 부부는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수다가 되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남녀가 좋아하면은요, 그러면은 얼마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면은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왔다가,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왔다가, 서로 아니 내가 데려다 줄게 네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배가 내게 그렇게 기쁨이 돼야죠.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절대 안 자랍니다.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정말 내 안에 이 예배가 정말 내 삶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화목제처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7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어떤 날이에요? 소를 드리게 되더라도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예. 근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쭉쭉 넘어가시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짊어지리라. 감사의 제사는 그날 먹어야 되고, 서원 제물은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소 한 마리를 어떻게 오늘 한 날에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소 한 마리 요새 팔던데, 할렐루야,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소 한 마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저의 몇 배가 되는데, 이 몇 배가 되는 거를 어떻게 혼자 하루아침에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바 될 그러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화목제물은 결국, 화목제사는 나눔의 제사고, 화목제사는 결국 성도들과 화해의 제사입니다. 삶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화목제의 제사의 제도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차라리 썩혀가지고 버리는 한이 있지 절대 못 나눕니다. 절대 나누지 못해요.
혼자 끌어안고 끝까지 먹어야죠. 고아 먹고 삶아 먹고 해가지고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 먹고 쌀 먹고 해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먹어요? 이틀 만에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먹어요? 그런데 3일째 먹으면 그게 부정하고 죄를 짊어진대요.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를 아예 법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누게끔,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게끔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나눠야 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통해서 예배는 곧 삶이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시 행군도입니다. 보시면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총 12지파. 이 12지파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늘 진을 치고 행군해야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바라보는 것은 예배당 성막이었습니다. 일어나자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의 피, 보혈이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중심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회당 중심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돼야 결국 하나님의 복된 종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예배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늘 우리 주님은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행군도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신약을 살고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광야 행군도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